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이 다윗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약 40일간 전투를 벌였는데 이 골리앗의 도발로 인하여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소년이 갑자기 등장하여 자신보다 신체 조건이 월등히 뛰어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도 싸우기 위하여 들고 나간 무기가 일반적인 전쟁 무기가 아니라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돌 몇 개와 이 물매만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전쟁터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싸웠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신하들도 들었고 특히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이 다윗의 용맹함과 더불어서 다윗의 깊은 신앙을 짐작했던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이 나누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는 다윗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절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푹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보다 크고 무섭게 생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이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신앙이 담대함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각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기념하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과 무기들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선물로 주었던 이 옷과 무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그런 무기였고 그러한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진한 우정을 가진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신앙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일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잘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 없이 그냥 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끝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공동체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처음에는 이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잘했다, 너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맹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들 간에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왕의 개선식에서 왕에게 돌려야 할 이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인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정말 강하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날에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그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작은 그 질투심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너무나도 불쾌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다윗을 이 질투하는 사울의 마음을 악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들고 있던, 자신의 옆에 있던 이 창을 들고 다윗을 이 벽에 찍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고 또한 정말로 싫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더 악하게 들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주고 시기하는 마음을 준다면 그것을 막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악한 영의 계략에 정말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사랑하는 나라가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것 또한 아버지 갈등 속에서 정말 악한 영의 계략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정말 악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